샬롬. 오늘 3월 둘째 주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그리고 또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3월 둘째 주지만 이 꽃샘추위가 아주 기승을 부려서 오늘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온도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각별히 우리 컨디션 조절 잘해 주셔서 요 새봄을 건강한 몸으로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우리 모두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대략 한 3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백신도 맞고 그리고 또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또 초창기에는 초반에는 또 이 코로나19에 전염이 돼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 육적인 코로나19는 육적인 질병이 육적인 전염병인 이 코로나19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종식이 되었지만 이 영적인 전염병인 요것이 아직 종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하니까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강론 시간에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적인 전염병은 바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겁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는요, 산이 하나 있으면은 우리 등산하는 코스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 코스가 여러 개 있지만은 어때요? 결국은 산 정상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등등등등등등 전부 다 있지만은 각자 종교에서 각자 속한 종교에서 열심히 정진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그 코스로 가면 결국은 전부 다 하나의 곳으로 모여진다. 산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결국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고 모두가 다 열반에 들어서게 된다. 뭐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이 사상이 서구에서부터 쫙 그냥 수많은 지성들을 전념을 시켜서 지금은 서구권에 있는 모든 대학들에서는 어때요? 이 종교다원주의를 기본적으로 그냥 인정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인정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기독교 진리는 약화가 됩니다. 그렇죠? 기독교 진리는 약화되고 그리고 기독교만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는 전부 다 어때요? 사이좋게 서로 싸우지 말고 그리고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화해하면서 지내자. 여러분 얼마나 그냥 쏙쏙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특히 유럽이나 또 서구는 종교 간의 갈등과 또 종교 전쟁으로 인하여서 과거 역사로부터 수많은 피해를 갖다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너무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쉽게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점점 어때요? 쪼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도 또 인정을 해야 되니까 뭐 배척하거나 또는 다른 종교 무시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종교다원주의에 이어서 새로운 변종이 등장하는데 바로
탈종교주의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이 모든 종교들이 어때요? 쪼그라들고, 그리고 나서는 탈종교주의는 뭐냐면은 이제는 종교로부터 벗어나자는 겁니다. 벗어나자는 거. 왜 그러냐면은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함으로 인하여서 삶이 어때요? 너무 편해졌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 편해졌잖아요. 과거에는 뭐 전화 한번 하려면은 집에 전화를 놓든가 아니면 공중전화 찾아서 헤매던가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은 이미 과거의 역사로 그냥 완전히 파묻혀 버렸고요. 그렇죠? 전에는 빨래 한번 하려면은 하여튼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 빨래와 건조가 한꺼번에 다 되는, 그냥 빨래 놓고 한번 돌리고 그 자리에서 어때요? 건조까지 전부 다 되는 그런 세탁기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빨래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손으로 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빨래를 다시 꺼내서 다른 건조기에다가 넣을 필요도 없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삶이 너무너무 편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의해서 어때요? 질병도 많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수명도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병났다고 해서 뭐 교회 간다거나 뭔 사찰을 찾아간다고 굿하거나 뭐 이러할 필요가 이제는 거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의 소득이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먹고 살 걱정이 이전보다는 훨씬 덜해짐에 의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덜해짐으로 인하여서 굳이 뭐 복 주세요 할 필요도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심리치료가 많이 지금 발달이 되고요. 그리고 상담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인 거, 그렇죠? 불안장애나 또는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어때요? 이제는 가까운 상담실이나 또는 정신과 찾아가서 약물을 치료받거나 또는 상담을 통하여서 완화시키거나 또는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어때요? 종교에 의지할 필요 없다. 종교에 의지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탈종교주의가 이제는 대세로 자리 잡는 듯 합니다. 저도요 아마 종교다원주의의 저 젊은 시절에 종교다원주의가 한참 유행을 했거든요. 여기에 아마 저도 쏙 빠져들 가능성이 되게 높았었겠죠. 왜냐면은 주로 합리적이거나 계산적이거나 이성적인 사람이 이거 들으면 아주 잘 빠져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아마 기독교에서 벗어나게 되고, 탈종교주의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종교에서 벗어나게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교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기독교 안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게 되면은, 이 성경이야말로 이게 인간들 스스로가 절대 인간들의 머리에서 인간적인 어떤 합리적인 이 이성에서부터 나올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학력도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각기 다른 시대에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어때요? 기록을 쭉쭉쭉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쫙 모아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그 어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우수하고 뛰어난 학자가 쓴 논문보다도 훨씬 더 숨이 일관된 논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논문보다도, 그 어떤 학술지의 최고 권위 학술지의 논문보다도 기가 막히게 짜임새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합리적인 지성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시적인 관점이 아니었다면 저는 종교다원주의에 물들고 탈종교주의를 받아들여서 종교야 안녕하고 빨빨빨 하면서 떠났을 텐데, 개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때요? 완전히 그게 아니구나. 야, 성경이야말로 진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제가 어때요? 여기에 물들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왜? 이것이 진짜니까. 이것이 진짜니까. 여러분, 이번에 또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또 알아냈습니다. 참,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성경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어때요? 필사하고, 그리고 잘 보관하고, 잘 보존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구약 성경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유태인들이 보고 있는 그 구약 성경, 그들은 구약이라고 안 하죠. 그냥 히브리 성경하고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 창세기 내용, 출애굽기 내용, 민수기 내용, 뭐 신명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순서, 배열.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럼 제가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유대인 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율법서. 그리고 두 번째가 예언서. 그리고 세 번째가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출 예민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렇죠? 창출 예민시. 우리가 똑같아요. 처음에 순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예언서부터 나오죠. 우리는 어때요? 창출 예민신 다음에 모세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예언서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룻기가 나와야 되는데 룻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3회 상하가 나옵니다. 삼상하. 그리고 예언서에 우리가 말하는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서가 참 놀라운데요. 성문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욥기에서 아가, 욥기에서 아가까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룻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 성경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 요 성경이 이렇게 배열된 게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약시대 때. 아니, 이 구약성경이 완성되어 있는 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어때요? 순서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이 순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 대략 3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에 이르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의 순서가 요 3세기에서 4세기까지 어때요? 바뀌었대요. 이걸 갖다가 누가 바꿨느냐? 유대인 성경. 원래 이런 성경에서 누가 바뀌었느냐? 몰라요. 누가 바꿨는지 몰라.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요 구약성경, 그렇죠? 2000년 전부터 사용해왔던, 2000년 이전부터 사용해왔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성경을 그대로
우리도 요 배열, 요 순서대로 사용했더라면은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도저히 드러날 수가 없다고요. 왜요? 순서가 엉망진창.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논리성이거든요. 그 논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배열입니다. 순서입니다. 성경의 순서가 짝짝짝짝짝짝짝짝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어때요? 수미일관된 논리로 이런 배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배열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을 계시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성경이 어때요? 수미일관된 논리로 배열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이거야말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포인트인데, 유대인 성경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발견이 안 되었을 거라고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3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그 당시에 있던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있던 그 교회가 성경의, 이 유대인 성경의 순서를 어때요? 지금의 순서로 다시 재배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되어서 신약 성경도 어때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아니,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이 구약 성경의 배열을, 아니 3세기에서 4세기 들어서 굳이 그걸 갖다가 바꿀 필요가 없잖아. 유대인들도 이렇게 성경 보는데 어차피 구약은 유대인들의 이 성경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건데 이걸 바꿀 필요 없는데 바꿨단 말이에요. 그 당시 교회가 바뀌었겠죠.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배열처럼 유대인 성경의 배열이 아닌, 유대인의 구약 성경의 배열이 아닌 지금 우리 성경의 배열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참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게 될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종교다원주의, 탈종교주의의 이 거센 풍랑 앞에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하여서 이미 언제부터요? 3세기, 4세기부터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렇죠? 지금부터 1700년 전, 그리고 16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배열을 그때 바꾸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한 권으로 묶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거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게 해명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교다원주의 또는 탈종교주의에 기웃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거의 기웃거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 한 절이라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는 게 나으니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29장입니다. 29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6절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럼 창세기 29장에서 보면요,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을 보자마자 그냥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어때요? 7년 동안 외삼촌집에서 섬기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종로를 종살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라반 섬기겠다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종살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은 세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7년이면요,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는 것이고요. 7년이라는 나이는 중학교 입학한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 되는 그러한 긴 시간 아닙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그렇죠? 근데 그 7년을 뭐라고요? 며칠처럼 여겼다고요. 왜요? 나의 사랑에서. 그럼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켜서 또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에서 어때요? 이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우러나오니까 어때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어때요? 7년이라는 종살이를 기꺼이 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 7년을 수일처럼, 수일이라는 것은 10일이면 수일이 아니죠. 수십일이죠. 그러니까 뭐 길어봤자 9일. 여러분 7년이 어때요? 9일 정도의 시간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만큼 금방금방 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왜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처럼 이진영 교수처럼 어떻게 이 내적 동기, 이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거 진짜 안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좋아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7년이라는 시간도 9일 정도로 여길 만큼 금방 지나가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파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 동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적 동기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현대 교육심리학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걸 갖다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서 정말 하고 싶어서 뭔가 공부도 하고 또 자기 적성에 맞는 것도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때요? 이 내적 동기를 일으켜줘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외적 동기에 전부 다 의존하고 있잖아요. 공부해야 좋은 대학 들어간다. 공부해야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다. 공부해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게 다 뭐예요? 외적인 동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부터 아이들 안에서부터 이걸 끌어낼 수 있는 그것이 마련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최고예요. 아마 교육심리학의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답이 아마 없을걸요. 하지만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동기를 갖다가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내적인 동기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진짜 내가 이 이진영 교수나 야곱처럼 그야말로 자원해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때요? 알아야, 깨달아야, 깨우쳐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신지식.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봤을 때라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때요?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과거에는 많이 그렸는데 요즘은 안 그렸던 요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때 무엇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아야 깨우쳐야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어때요? 믿을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고요. 믿음이 자란 만큼 내 마음에서 욕심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과 감사가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렇죠? 평안과 감사가 찾아오게 되면 어때요? 요 평안하고 감사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이 행복에서 바로 뭐가 나온다고요? 내적인 동기가 나오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만이 이 내적인 동기가 나와서 이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또 봉사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이게 된다고요. 늘 말씀드린 거죠. 자, 출발은 뭐라고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정말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 이거는 변함없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느껴서 하는 그 힘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렇죠? 이거야말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 다음 절입니다. 21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할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참, 그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요?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이 외삼촌 라반은 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사기꾼인데 이 라반은 어때요? 예, 곱빼기 사기꾼입니다. 곱빼기 사기꾼. 참. 아니, 야곱이 7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려는 그 찰나에 아니 이 외삼촌이 레아를 드립니다. 아니 자기는 라헬이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게 무슨 날벼락. 그리고 7년 더 섬기라고. 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참. 그럼 야곱의 인생을 지금까지 오늘 말씀 나온 대로 창세기 29장 29장 30절까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야곱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무엇인지 아세요? 야곱 인생 한마디로 하면은 야곱의 인생은 야곱 뜻대로 결코 진행되지 않은 인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인생. 이렇게 딱 한 줄로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언제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 뜻대로, 예, 자기가 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냥 애걸복걸 한 적 있나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야곱의 뜻대로 야곱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어서 그냥 받았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 에서는 들로 산으로 가서 사냥하지만 야곱은 늘 어머니와 함께 집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부모 품을 떠나서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오게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야곱이 계획했습니까? 야곱이 뜻했습니까? 나는 집을 떠나야지. 전혀 아니죠. 이것도 야곱이 뜻한 바가 아니에요. 야곱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계획대로 야곱의 인생이 진행되질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와서도 어때요? 야곱은 라헬을 원했어요. 라헬을. 예? 처음에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어때요? 예. 양떼를 끌고 나온 라헬과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다니까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 7년 동안 종살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자기 뜻대로 됐어요? 아니요. 레아가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 됩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절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7년 동안 야곱이 자기가 원해서 자원해서 어때요? 종살이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7년을 또 종살이 하게 됐어요. 이거 야곱의 계획대로 된 겁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계획대로 야곱의 뜻대로 단 한 번도 진행되질 않는다고요. 그럼 뭡니까? 그럼 뭐예요?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계획이나 야곱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지금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뜻은 깡그리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지금 세워져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왜?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니 야곱이 좀 마음먹은 대로 한 번이라도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누구의 인생도 아닌 자기 인생인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슨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 하나님 나라는 뭐야? 가장 먼저 자손 번창하게 해주고 땅 차지해주고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자손 땅 통치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래서 이 약속이 이렇게 계승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손 땅 통치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이 야곱에게부터 이 약속이 어때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가 어떤가요?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무슨 약속이요? 너의 자손을 이 땅의 티끌,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어서 땅의 먼지처럼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티끌처럼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다 퍼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려면은 어때요? 야곱의 계획이나 야곱의 뜻대로 하면은 자손이 결코 번성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돼야 야곱부터 뭐예요? 자손이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야곱의 계획, 야곱의 뜻대로 되는 것을 죄다 막으시는 거예요. 죄다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이미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자신에게도 했던 약속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필사적으로 야곱의 뜻과 계획을 차단하시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야곱의 계획과 뜻대로 하면은 이거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뭐예요? 여기 모여서 이렇게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뭐 계시의 관점을 알게 해달라고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막 하나님께 뭐 간곡하게 저도 어때요? 매달린 적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거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야말로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종교다원주의가 창궐하고 이제 탈종교주의의 거센 물결이 온 세상을 뒤엎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끝까지 지켜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무엇을요? 이 땅에 이제 구약은 모형적이지만 신약은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여기 모여있지 않죠.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각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 여러 가지 힘든 일,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일, 마음 아픈 일, 속상한 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여기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 만약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었으면은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갔을 터인데 내 계획 다 무너지게 하시고 내 뜻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알잖아요.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가는 거구나.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알아서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평안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거 없고 내 계획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그냥 천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 무너져 내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계획 무너져도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 계획대로 된다면 그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도 평안하게 안연하게 지내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 있게 살아가는 정말 슬기로운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